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전도사님부터 선생님들이 모두 또 젊으셔요. 이분들이 만드는 공동체, 교실, 현장의 모습이 떠오르죠. 찬송 한 번이라도. 은혜로운 찬양, 헌신, 또 충분하지 못한 여건인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유아교육, 영유아교육을 제대로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그래도 주어지신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위해, 헌신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 충만하게 내리시는 헌신이 되시기를, 또 우리 자라는 그 어린 아기들이 이제 일당 열을 넘어서 가지고 일당 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자라났을 때는 우리 사회에, 그리고 또한 전 세계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흐름이 또 세대를 예수께로 데려오는 은혜로운 역사의 물결이 반전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냐.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인데, 고독이죠. 고독. 찾아보니까 고독사, 한문으로는 고독사를 우리는 고독사라고 읽고, 그리고 일본어로는 고도쿠시 그렇게 읽어요. 이 고도쿠시 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소개가 되었던 것이 일본의 1992년으로 나옵니다. 그때 최초로 일본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일본 언론이죠. 일본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고도쿠시 하는, 고독사라고 하는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루어진 직후에 급속도로 그 고독사는 일본 사회를 뒤덮었고, 우리는 그로부터 한 20년 뒤인 2010년대에 이르러서 우리 사회에 고독사라는 말이 소개가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거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얘기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2010년대에 일본에 있었던, 지나간 20년 동안 일본 사회의 하나의 흐름이었던 이 고독사를 우리말로 이제 한문으로 읽었죠. 고독사,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일본 사회가 사회, 경제,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면에 있어서 가장 흡사하게 패턴을 따라가는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그래서 대개 한 2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한국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이후에, 지금은 이제 또 그 간격이 좀 더 좁아졌을지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일어나는 그 현상, 그것을 보게 되면은 20년 이후에 그 한국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에서 일본과 한국의 축구는 실력도 좀 차이가 납니다만 실력보다도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그런 모습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일본은 바야흐로 실패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승을 넘보기도 했고, 그것이 전혀 허황된 그런 말만은 아니라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한국 축구를 우리가 지금 비난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20년 이후에 한국 축구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물론 점쟁이처럼 점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그 일본에 있었던 패턴이 똑같이 시간 간격을 두고 20년, 지금은 이제 15년 혹은 그보다 더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간 간격을 두고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한 10년 혹은 15년 그 정도의 간격 뒤에 한국 축구가 지금 일본과 같이 세계의 월드컵 우승을 노릴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예견할 수 있는 하나의 파라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성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반성의 조짐이 상당해요. 보면은 지금 그전하고 달라요. 위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 온 국민들 위해서 그 정서적인 흐름 같은 것이 만들어지나 보다, 재편되나 보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이 그래도 물론 앞서죠. 그래서 일본이 고독사가 한 해에 7만 명, 한 해에 무연고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사회의 고독사는 한 해에 3,500명, 그러니까 한 20분의 1쯤 된다 보니까 안심한, 괜찮구나, 일본에 비해서 괜찮구나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특히 이번에 월드컵이 일어났던 북미, 남미죠. 멕시코, 이런 지역에는 굉장히 생활 여건이 우리보다는 어렵죠. 그래도 거기는 그런 사회 현상은 없습니다. 남미, 제가 남미에 있을 때요, 한 일화가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라파스라고 하는 데입니다. 라파스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급경사의 도시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라파스와 저 북쪽에 있는 라파스는 상당히 달라요. 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은 북쪽에 많이 살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정말 서민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재래시장도 거기 있어요.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유럽에 있는 그런 슈퍼마켓, 큰 마켓 이런 것들이 제법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런 모습이 없고, 그야말로 재래시장도 난전이죠. 제가 한번 올라가 봤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한 50대쯤 되셨나?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아침부터 오렌지를 이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팔아요. 오렌지 하나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2페소라고 그럽니다. 그럼 2페소인데 바구니 안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지금 바구니 안에 가지고 있는 전체 오렌지가 몇 개냐면 한 50개 돼요. 50개. 그러면 뭡니까? 이걸 전체 50개를 다 살려면은 100페소가 필요하죠. 100페소.
그래서 제가 감동도 좀 있고 또 좀 필요도 있고 해서 아주머니 오렌지를 100페소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다 파세요 하고 그럼 봉 잡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바구니에 있는 50개의 오렌지를 일거에 다 털어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애누리도 없이 다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봐요. 그런데 가만히 있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무슨 계산을 좀 잘못했나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왜 안 파시냐고 하니까 그 대답이 이겁니다. 너 지금 아침인데 너한테 이걸 다 팔아버리면 난 하루 종일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니, 세상에 우리 같으면은 그걸 한 번에 다 팔면은 이건 진짜 뭐 최고지, 뭐 어디 가서 빨리 갖고 오든지. 그런데 안 판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팔아요. 그래서 제가 가도 뒤를 잡질 않아요. 그래서 충격이고, 그때는 제가 맞고 그 아주머니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이해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아주머니의 계산법으로는 그 아주머니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주머니는 그 오렌지를 아침에 가져와 가지고 그게 하루 종일 팔고도 어떤 날은 다 팔지도 못하겠죠. 다 파는 날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걸 팔면서 옆에 아주머니들이 있고 놀고, 그 다음에는 점심때가 되면은 한 2, 3페소짜리 점심이 있습니다. 그들만 먹는. 그런데 가가지고 또 점심을 같이 먹고 수다 떨고 이러면서 하루를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단 100페소를 가지고 그분의 그 화려한 하루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관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찾아오는 손님들과 흥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별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그 물건만 딱 사는 거 아니에요. 날씨 이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히히덕거리고 이러면서 손님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루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단 100페소에 내가 다 뺏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관계가 다 없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나는 소위 자본주의적인 사고에 딱 물들어 있고, 오히려 그 아주머니가 관계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릴레이셔널 띵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고가 자본주의. 아마 좀 전에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모두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예요. 여러분들 다 자본주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관계적인 사고를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삶,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돈으로 계산을 해버리고 그것으로 끝이야. 그 이상 진전을 못하는 거야. 그 이상의 삶이 없어. 우리의 삶의 가치, 본질, 그리고 의미,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돈으로 모두 흥정이 돼가지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로 다 계산이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들의 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동양 사회에서는요, 동양 사람들은 이게 말하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겉사람과 안사람, 속사람인데, 동양 사람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사람은 아직까지 동양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리 세상에서 자본주의화돼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까지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가치관, 가족, 부모의 효, 이런 등등 다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여전히. 혹은 라면 이름이 아니고 농심, 농부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안 와서 너무 가라네. 이런 것 얘기하지 않고 어허 농사가 어떻게 되려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농사 여기 지어본 사람 분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여기 지금 저 권사님 정도만 이제 지어보시고 뭐 그 외에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농심이라고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 우리한테 남아 있어가지고는 농사 비가 너무 쏟아지거나 혹은 너무 가라거나 하면은 농사를 걱정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농사는 그 전체 산업의 포션이 굉장히 적거든요. 얼마 안 돼요, 이게 말하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는 뭐 물론 삼성 뭐 이런 것도 걱정을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좀 진해요. 농사를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은 뭐 삼성이나 SK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진심이야. 더 진심이야. 그게 말하자면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다시 말하면 그 우리의 속 사람은 여전히 동양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다 확 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뭐 이 정치, 경제, 질서가 전부 사회 자본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팎이 괴리가 되죠. 안팎이 괴리가 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고독사예요. 그것이 일본에서 나타난 거예요. 물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한 해에 7만 명이나 고독사로 죽을 만큼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일본 말고는. 근데 일본이 그렇고 한국이 따라간다 하는 이야기는 일본이나 우리나 여전히 안에 있는 속 사람은 재래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것이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사회 조직,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른 방식으로 현대화되어 가지고 기계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소위 고독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열왕기 20장 읽었는데요, 앞에 있는 17, 18, 19, 20, 21장까지가 중요 인물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엘리야 우리가 주위의 선지 엘리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도 모세와 함께 쓴 것이 뭐예요?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그러니까 야 엘리야를 찾나 보다 이런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엘리야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투톱, 모세와 그리고 다른 한 사람 하면 엘리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엘리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열왕기 17, 18, 19, 20, 21 일어나는데, 17장에서 엘리야가 소명을 하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소명을 받자마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가지고 과부를 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17장에 불과 24절로 되어 있는데요, 찾아보시면은 엘리야가 12번 나와요. 그 2절마다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가 말하기를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이러면서 엘리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로 아예 도배를 하는 거예요. 18장에서 보면은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대결,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장에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바로 로뎀 그늘에서 회복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장면, 그리고 이제 20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장을 보시면은 그 20장은 이제 21장에서는 다시 엘리야의 마지막 기록들, 거창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엘리야 얘기를 하지? 그런데 20장을 보면은 엘리야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앞에서 십수 번씩 등장을 하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가 엘리야 이게 그 나오던 사람이 분명히 아직 엘리야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20장에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L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 한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한 선지자가 한 명의 선지자가 그런 얘기죠. 우리 본문을 넘어서납니다만 2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한 선지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두 절 건너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지? 엘리야인가? 아닐 수도 있고 엘리야일 수도 있는데 엘리야라면 왜 앞장에서 그렇게 엘리야를 얘기하다가 19장에서는 이러냔 말이에요. 여기에는 힌트가 있어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열왕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엘리야의 그 속에서에 있는 그 갈등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2절 보시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러니까 나 하나고 450명이 아니고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19장에서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19장 10절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 그리고 그의 왕비 아내 이세벨이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 그 19장 14절에도 보시면은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썩이며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하는 말을 거듭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이나 이런 말을 보면 자기가 남았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다. 아무도 없다. 나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설득력이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1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로 추산을 할까요? 남녀를 전부 합해가지고 100만을 넘을 수는 절대 없어요. 알겠어요? 100만 미만이에요. 심지어는 남유다까지 합해가지고 전체 인구가 100만은 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전체 국민의 백성의 숫자가 100만을 넘지 않아요. 그럼 북이스라엘에 말하자면 한 5, 60만은 된다고 보십시다. 6, 70만은 된다고 봐도 좋고, 그러면 70만, 거기서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이거 빼고, 그들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하면은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하나님이 오버하시거나 혹은
엘리야가 너무 소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는 그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 나밖에 없다, 다 죽었다, 이스라엘은 나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슨 7,000명이나 있다, 너같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이스라엘에만 7,000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맞닥뜨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 사회도 이제 말하자면 고독사라고 하는 현상이 1년에 3,500명이나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연고사가 3,5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일본이 뭐 7만 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더 늘어나지, 더 줄지는 않을 거예요. 10,000명, 20,000명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죽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죽지 않은 사람들도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여서 그렇지 그와 같은 심정, 그와 같은 느낌,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어쩌면은 오늘 이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지.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혹시 오늘 저녁에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진단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외롭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외롭다. 나는 외로움 하나도 없다.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무슨 외로우냐.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도 외로웠어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저밖에 없고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난 단 하나 나 남았는데 나 죽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는데, 말하자면 엘리야가 그때 죽었으면요 이게 고독사예요. 그렇죠? 무연고사잖아요. 광야 들판에서 그냥 말라 죽은 것이지 뭐 누가 그 시신이나 거두겠어요? 끝나는 것이지.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독사에 말하자면 한 예인데 하나님 살리셔서 그렇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살짝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할 때 엘리야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엘리야 외에 이제 말하자면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게 병력의 수가 10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전투니까 10대 1이면 그건 이길 가망이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빼어난 작전을 잘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7천량 전쟁이, 수군 전쟁이 해전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육전이고. 더구나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 왕후들, 처첩들, 왕의, 그 다음에는 네 딸들, 공주들, 그 다음에는 곡물도 바치고 다 내놔라. 싹 다 내놔. 치욕이죠. 남의 나라 쳐들어가지고 왕비들과 딸들을 다 나한테 다 넘겨라. 이러니까 아합 왕이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지요,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쉽게 통하네 이러면서, 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관료들, 높고 낮은 모든 관료들의 아내들, 딸들 싹 다 내놔라. 물론 이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싹 다 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에 말하자면은 조그만 관직이라도 가졌으면 그 집에 아내나 딸은 다 바쳐야 돼. 이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죽더라도까지 그거는 뭐 죽는 거나 마찬가지긴 해. 죽어도 좋다. 이러고 이제 일전을 불사하겠다.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에 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20장에 보면은 그 13절에 오늘 말씀의 첫 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싸우세요. 이길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왕과 그 선지자의 관계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맥락에서 17, 18, 19, 20, 21 가는데 여기에 20장에서는 엘리야가 안 나와. 분명히 엘리야의 이야기 주구에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건 뭐냐 하면은 엘리야 이야기를, 엘리야라는 이름을 싹 빼고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요, 그 전해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인데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했던 애예요. 근데 내가 이제 다음 해가 되니까 그 아이가, 학생회장을 했던 애가 그걸 2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는 2단이 그게 2단으로 갔어요. 얼마 안 떨어졌어요. 서초동인데 그 교회가 있는 데가 한 2블록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에 그 다락방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집회했는데 들어가니까 저를 좀 제지를 합디다만 저도 조금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내 아이 찾으러 왔다 하고는 제지하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갖고 이제 소위 말해 그 앞에 빵집에, 그 당시는 이제 빵집이지, 빵집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빵도 사 먹이고 우유도 앞에 우유컵도 하나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 그래도 교회에 학생회장까지 했던 아이가 왜 그 이단에 가 있냐? 응? 그것도 1년 만에. 그랬더니 그 아이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선명해요. 전도사님, 여기는요 천국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전도사님, 여기는 천국 같아요.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천국 같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뒤집으면은. 뭐? 교회가 천국 같지 않고 교회가 천국이 아니니까 거기는 천국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야, 뭐가 천국이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새로 맞아 들이니까 형제님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는 뭐가 천국이냐? 뭐 거기 가면 무슨 뭐 천국처럼 무슨 뭐 먹을 걸 잘 주더냐? 아니면 뭐 큰 뭐 상을 뭐 크게 주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온종일 걔는 거기에 가서 살아. 오히려 시간 뭐 학원 가는 시간이고 뭐 전부 뭐 부모도 걱정할 정도로 갖고 살아. 거기서 무슨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떡 주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모두 나와가지고는 형제님 그런데 진심이더라는 거예요. 진심. 세상에 그 이야기를 뒤집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친절하게 구는 것은 가짜란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짜였다는 거야.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지. 내가 저를 대한 것도 가짜래. 친구들이 더구나 회장님하고 적어뒀는데 그 사람들이 회장님하고 따르던 것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 같아. 천국 같다는 거예요. 천국 같아. 근데 내 천국을 놔두고 내가 어디로 가냐? 그래서 일찍이 제가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시스템이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왔는데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내가 지금 천국의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그 감동이 와요? 거기 가면 그렇다는데 신천지 어쩌고 구원파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천국 같다는데, 혹시 동막교회에 7월 1일 3일 예배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앉아 있는 현장이 천국처럼 느껴지나요? 보세요. 우리도 엘리야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만 문제 걸린 건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문제 있죠. 똑같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뭐냐? 엘리야가 외로웠다면은 담임 목사도 외롭습니다. 그죠? 그 말 아니겠어? 그 사람이 그런 정도면은 왜 이런 교회가 되었지? 솔루션. 이걸 해결하는데요. 이거 알아야 돼. 이 병은 엘리야만의 병은 아니고 이 질병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다른 교회까지도 갈 필요도 없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막교회 문제야.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들 상원대에서도 사람이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다락방인지 구원파인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라져. 더 이상 안 보여. 그럼 그 사람의 얘기로 끝나나요? 예. 장로님, 권사님들은 여기에 이제 요직들이신데 하나도 안 외로워요. 만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도 속도? 하는 이야기에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일단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해결의 책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7,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프렌드,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7,000명을 남겨놨어요. 엄청나죠? 다만 그 친구가 나에게 소개가 안 됐을 뿐인데 엘리야도 또 그랬어요. 엘리야가 볼 때는 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허풍이 아니거든. 과장을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신앙의 투쟁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외로운 투쟁을 하면은요 끝까지 못 가요. 넘어지게 돼 있어. 엘리야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서 일단은 이 14장에 자기는 빠지고 가만한데 할 얘기를 하네 나와가지고 왕이시야. 저는 이제 지금 아합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아합 이세벨이 자기 목숨 찾고 막 도망가고 뭐 별짓을 다 했으니까 아직은 안 დას었는데 엘리야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한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할 말을 당당하게 하는. 저 사람 저거 내 모습이잖아. 나잖아. 그런.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네. 하나님의 사람은 날 데리고 하는 그 표현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7,000명. 많은 숫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하고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회복을 보세요. 나만 하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힘들게 일하고 나만 쇠가 빠져라 주방에서 일하고 나만 나와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있어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도 지쳐서 여러분들도 너가아웃, 요즘 번아웃이라는 번아웃 돼요. 번아웃 될 수가 있네요.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하는 전도고 로뎀이고 주방이고 교사 하는데 교사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지금 어린아이들 돌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들, 그리고는 정말 담임부터 시작해갖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 영유아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지 도대체 눈길도 안 주고 계시는구만 하고 생각했죠. 그런 적 없어요? 정말 너무 섭섭하네. 아쉽네 이거. 청년 교사들인데 우리는 갔는데 다른 청년은 룰루랄라 해가지고는 다니는데 우리는 이거 시간 지키고 하느라고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니네. 하다 보면은 저기 이제 지금 새 청년 뒤에 있는데 저게 이제 몇 년을 가느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년 갈래요? 앞으로 10년 끄떡 없어? 네. 아니면은 사실은 오늘 지금 말씀하셔서 그렇지 아닌 게 아니라 올해 내년쯤 하고 어떻게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고 뜨끔한 거예요. 없어. 할렐루야. 보세요.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 영유아도 고립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맡기면 그때는 눈에 불을 켜. 내 아이가 맡겨지는 순간에는 난리가 나, 요즘에는. 근데 내 아이가 없는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게 들여다봐요. 안 들어보면.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해답을 갖고 계신 그 해답은 여기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게 희망이에요. 일단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그 끈이. 이걸 놓지 말아야 돼. 목사님들이 자살이 꽤 한다는 얘기를 혹시 시중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래요? 모르겠네. 현재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자살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건 이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안 합니다만 이 시간만 살짝 얘기하면 있습니다. 꽤 있어요. 오, 이거 웬일이야? 정말이요? 정말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이거 목사님도 걸리는 병 아니냐? 아니, 엘리야도 걸린다니까요. 목사님 아니라 엘리야도 걸려 이거. 그러니 엘리야도 고치려면은 하나님의 앤서, 가짜 앤서를 굳게 믿어야 돼요. 나만 뼈 빠지게 이 생각은 하나님 보고 계시지. 일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보시면서 그냥 보시는 것뿐 아니라 관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여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요. 와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친구들을 무려 7,000명이나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